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나를 끌어당기는 나팔 소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나팔 소리.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찌 보면 늘 여리고와 같은 그런 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흔히 사자성어로 난공불락이라고,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하에 취할 수 없는 그런 성, 난공불락의 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 싸우는 여호와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상상이조차 힘든 거대한 요새의 큰 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본문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큰 성이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닫혔다는 말은요, 단순히 문을 잠갔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빈틈없이 차단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틈새가 없다는 거죠. 굳게 닫혔다. 여러분, 예전에 남한산성 이런 데 가보면요, 성문이 정말 큰 성이 있는데 성문을 가로지르는 그 빗장이 있습니다. 빗장. 뭐 여기 한성을 가도, 서울 경복궁을 가도 그런 걸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빗장에 그 가로지르는 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도저히 성문을 부서뜨리지 않고는 성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빗장을 가로질러 놓는데, 그때 표현이 굳게 닫혔다라는 사가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닫혔다. 어찌 보면 저는 이걸 한 번 더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곳.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굳게 닫혀가지고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 가운데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야, 너희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취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굳게 닫힌 빗장을 너희가 무슨 수로 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 조롱하죠.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죠. 또 때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너희는 안 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단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는요, 너무 좋은 도시예요. 얼마나 좋으냐면 너무나 많은 대추 야자 열매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대추 야자 열매. 대추가 한 이만한데 완전히 꿀 같아요. 꿀 같아요. 그렇게 풍성해요. 그래서 그 대추 야자 열매로 당분을 다 섭취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야자수가 넘쳐나고 있어요. 야자수. 그러니까 야자수가 풍성하니까 또 곡식이 잘 되는 그런 데예요. 왜? 물이 좋아가지고. 물이. 누가 봐도 여리고는 풍성한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워낙 기후 자연 환경이 좋다 보니까 꽃들이 만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좋은 향재료들이 많이 생산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곳은요, 가장 센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가장 센 사람. 가장 좋은 것은요, 힘이 세 차지할 수 있는데,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센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절대로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가 바로 여리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완전히 굳게 닫혀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거 안 빼앗기려고 얼마나 손을 꽉 잡습니까? 그런 것처럼 좋은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대요. 한쪽 벽이 있으면 안쪽에 또 다른 벽이 있는. 그러니까 성 한 벽만 무너뜨렸다고 해서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성벽도 무너뜨려야 되는 아주 두터운 성이죠. 중국의 만리장성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리장성도 얼마나 폭이 넓은지 몰라요. 얼마나 폭이 넓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힘은요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길이가 말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성벽이 두터운지 그 산 위로 그 큰 돌을 날랐다는 건요, 중국 사람들의 그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강력한 착취, 죽음을 가로지르는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만리장성이 세워질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여리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완전히 걸어 잠궈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읽지 않았지만 5장 전반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갈 그 즈음에 앞을 가로막는 한 장수가 있는 거예요. 큰 장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는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5장 14절 이하에 쭉 나오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성이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누가 온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도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도울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자주 해요. 때로 우리 딸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하은이에게, 우리 하은영에게 도울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울자를 붙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도울자가 붙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죠. 큰 장수가 와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앞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큰 장군을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너 우리 편이냐 아니냐? 너 우리 편이냐 적을 위하는 편이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와 식별,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협상했다가 완전히 산통 다 깨질 그런 일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 한 예가 우리 그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신라가 당나라랑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나당 연합군이라고 말해요. 신라의 라자와 당나라의 당자사가 나당 연합군.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는 데에 나당 연합군의 힘을 빌리는데 이게요, 사실은 잘못된 거였었어요. 신라는 절대로 당나라 군대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였었어요. 왜요? 당나라 군대는요, 악한 자들의 축이었거든요. 그들은 호시탐탐 고구려, 백제, 신라를 먹고 싶어 했던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나당 연합군과 힘을 합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 이들이 한 게 뭐냐면요, 백제 땅에는 웅진 도둑부를 세웠고 고구려 땅에는 안동 도읍을 세웠고요, 신라 땅에도요 계림 대도둑부라는 그런 부를 설치해가지고 당나라 군대가 신라와 함께 뺏었던 그 땅들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아무나 손 잡으면 안 됩니다. 친구요, 아무나 친구 삼으면 안 됩니다. 죽음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나를 위하는 줄 알았더니 적을 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는 줄 알았더니 사단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식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가도멸객이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길을 빌려 괭나라를 멸하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 헌공이 이웃한 우나라에게 광나를 침몰하러 갈 테니까 길을 좀 빌려달라, 길을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나라 왕은요, 진나라가 보낸 뇌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멀어서 길을 열어주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런 충성스러운 신학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진나라가 군대의 길을 열어준다면 우나라를 공격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나라를 망칠 겁니다. 우리나라까지 빼앗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그의 말대로 뇌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길을 열어줬더니 돌아오면서
자기 나라를 갖다가 덮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래서 나온 한 단어가 있는데 고사성어 중에 순망치한이라는 단어가 이래서 나왔더라고요. 순망치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괭나라가 별 볼 없는 것 같아도 그 괭나라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어리석게 그 나라를 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만다라고 하는 순망치한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나 자주 속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랬어요. 아, 목사님 돈 100만 원 준다는데 그 사람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20만 원 준다는데 그 사람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선거를 돈으로 매수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오케이 하고 만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나중에는요, 그게 다 제사를 깎는 거였거든요. 그 부처는 우리 하은이, 둘째 하은이가 다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쏘으면 안 됩니다. 백성을 위하는 줄 알았더니 백성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걸 물어봤던 것이죠.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우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은요, 내 편인 줄 알게끔 속이는 거예요. 속여요. 그런데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사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하수인으로 부리는 거예요. 같은 편이 아닌 거예요. 같은 편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신을 벗으라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거룩함을 말할 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좋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이 표현 자체는요, 너의 힘,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라, 내가 너를 책임지다, 이 표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다른 말로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책임져 준다는 것에 대한 전적인 순응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호수아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라는 건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그런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너의 삶을 내게 좀 맡기면 안 되겠냐? 때로는 야, 너의 아들, 딸들 내게 좀 맡기면 안 되겠냐?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 뭐냐? 6장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 데에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야,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될 텐데, 여리고성을 우리가 돌게 될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에 7바퀴를 돌 텐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침묵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수가 올 때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인 거죠.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돈다고 성이 무너진다는 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소도 웃을 일,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나팔 소리에 성이 무너진다, 이거는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리인 거죠. 우리는 오늘 그러면서 가만히 본문 속에서 한 문장을 찾아보는데 5절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라고, 길게 불어. 양각 나팔 소리 뿌 길게 부는 거예요.
저도 양강나팔 하나 가지고 있다가 남에게 선물로 줬는데 도저히 이거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소리를 내는 건데 길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양강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리더의 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브리어로 하샤크라 그런 단어를 쓰는데 마음을 온전히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기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의 성전으로 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품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요 보통 십자가 은혜, 십자가 능력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사단은 교묘하게 여호와의 전을 멀리하도록 만들어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양강나팔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모여라, 소리 질러라, 하쉐크네, 소리 질러라.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양강나팔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렀는지, 여러분 얼마나 성공적인 은혜 시간들을 보냈는지 가만히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이 양강나팔 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겠는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요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 혹은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섬기는 기업, 또 때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양강나팔 소리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 안에 그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움에 떨었겠었습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 이틀, 사흘, 무려 일주일을 입 한마디 뻥끗하지 않고 도는 그 사람들 봤을 때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만 우리가 이기는 것 같은데, 때로는요 침묵하면요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의 침묵은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입을 다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오늘 7번 나팔을 불고 일주일을 성을 돌고 7번 마지막에 성을 도는 이 7번요 완전함이에요. 할렐루야. 7번 완전함이에요. 여러분, 6이 나오면 항상 성경 속에 나오는 6은요 고통의 수라고 말해요. 근데 7은요 완전한 자유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7이라는 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일주일, 이런 단어들, 무지개 색깔 7개들, 우리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유교 제사에도 49제라는 게 있어요. 77, 49, 7일 곱하기 7 해가지고 49일째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날들도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찾아보니까요 49일 때에 이 죽은 자가 극락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 짓는 그런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드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7이라는 숫자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숫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나팔 소리를 듣습니까? 세상의 소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삶을 전환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요 제가 이렇게 그 유행가를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게 얼마나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노래방 가자면 노래방 안 가거든요. 왜? 노래방 가면 그 노래가 너무 오랜 시간 제 잔상으로 남아있는 그 뇌에서. 여러분 근데 그것이 늘 일상이 되어졌다, 이거는요 결코 은혜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의 보좌를 이끄는 힘이 있지만,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악한 사탄이 내어뱉는 거짓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미 이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인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것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냐면 6장 2절을 보면 이미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서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성이 완전히 빗장이 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담대히 선포하는 건요, 저거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었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실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은 힘든 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내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형벌 처지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일이 잘 돼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일이 잘 되지 않았지만 일이 어떻게 풀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여리고 성을 도는 그것들은요, 전적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었었고 저쪽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저도 말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나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때로는 세상 소리에 귀를 닫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하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가? 성이 안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무너져 내렸대요. 여러분, 장애물이 이제는 사닥다리처럼 오르는 경사로처럼 돼가지고 자유롭게 성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여리고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여호수아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길을 갖다 그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올해 제가 외부 사역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자꾸 설교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 여봉이 지금은 떠났지만 여봉이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봉아, 너 나랑 평택에 가서 너 찬양하게 될 거야, 내가 설교가 될 거야 했는데 정말로 그 곳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했던 것이 기적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말했더니 이루어졌잖아요. 야, 강북도 가게 될 거야 했더니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강북 성결교회에서, 그것도 우리 교단도 아닌데 거기서 목사님 우리 교회 여주인데 헌신 예배 좀 인도하러 와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청함을 받고 갔던 그런 적들도 있었잖아요. 오지 않았지만 온 줄로 믿는 거예요. 우리 시집가지 않았지만 우리 하은이, 또 대학까지 가지 않았지만 우리 둘째 하은이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대학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이끄시를 믿고 기도하면요,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그 하영이도 마찬가지,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조금 믿어 자녀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온 줄로 믿고 기도할 때가 이미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은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놀라운 은혜의 한 성경 본문들이 있더라고요. 역대하 13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남유다 아비야 왕이 제사장 나팔 소리 때문에 완전히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을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싸울 기력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요, 나팔 소리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나팔 소리들이 마지막 깨어나서 여호와의 백성들 부르는 소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한테 들린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요, 그래서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여호와의 진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 나팔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팔 소리에 의해서 멈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사리 사욕 때문에, 우리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이 나팔소리를 기도의 표현에서 말씀드렸는데 성도들의 기도의 향일에서 보좌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도무지 도망갈 곳이 없는 아비야 왕처럼 여로보암에게 포위돼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치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도우심이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적 없을 때에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손을 내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재정적인 거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기업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취직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야죠. 두 마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느냐, 내 배를 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승리 길로 나가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사리 사욕을 취하는 거라면요, 우리는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왜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여리고라는 그 좋은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신다고 말했는데 광야에서 죽어나가서는 안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소리 듣기 원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러한 때에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러 오시는 그 소리를 기대하면서 오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 세상은요 우리에게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자꾸 유혹합니다. 야,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세상까지 유혹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탐닉할 만한 그런 쾌락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들, 딸들을 얼마나 많이 제물로 바칩니까? 세상 노름에 우리가 아들, 딸들을 얼마나 많은 제물로 내어줍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않아서 우리 아들, 딸들을 사망의 음탕 골짜로 들여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린 나팔 소리와 그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대 장군을 보내주시고 여호와의 장군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 지른다면, 다른 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심을 우리는 더 크게 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래전에 그렇게 고백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2025년보다 다 살기 좋을까요? 세상이 메스컴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망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망한 자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촉감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절대 순종,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 오늘 우리 2026년은요 또다시 여리고를 도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가면서 내 말을,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절대 수준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 21세기 여호수아가 맛봤던 그 승리를 우리가 다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렇게 오래전에 여호수아의 승리가 이제는 오늘날 우리의 승리로 그 승리를 끌어당기는 은혜가 우리가 느낄 줄 축원합니다. 나팔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마지막까지, 완전하기까지 7일까지 입 다물고 마지막 7일차 7바퀴 마지막 바퀴를 도는 그 절대적인 그 순간까지 우리 침묵을 더해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초론승과 같은 그 어떤 문제들, 재정적인 것들, 때로는 깨어진 가족의 관계들 다 새롭게 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에 자녀 문제도 해결받기 원하고, 가정의 재정 문제도 해결받기 원하고, 부부간에 아파하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받기 원하고, 거주의 문제까지도 선하게 해결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부는 나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군대 장군처럼 우리 편에 서서 승리를 이끄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